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또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주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탈리오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들어보셨죠? 옛날에 세계사 공부할 때.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에 탈리오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나면 보복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복수하는 일이 많은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나를 미워한 것만큼 되돌려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눈으로 눈만큼 나한테 잘못을 하면 눈만큼 되돌려주고, 또 이만큼 잘못을 하면 이만큼만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또 과도하게 크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탈리오의 법칙, 나한테 어떤 행동을 했던 것만큼만 대갚아주자는 이 탈리오의 법칙을 벗어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동적으로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박해할지라도 보복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는 원수를 향해서도 사랑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또 원망, 불만, 불평을 드러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어떻게 해요?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인데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와 미성숙한 공동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숙한 공동체에 가면 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가면 마음이 행복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미성숙한 공동체는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비판하고 또 따지고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미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서 우리가 있는 곳은 참 아름답고 성숙한 공동체로 여러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사랑의 두 가지 원리, 온전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온전한 사랑의 두 가지 원리, 첫 번째는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박해할지라도 박해한 만큼 내가 되돌려줘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속으로 어떻게 해요? 복수하고 말리라. 근데 적극적으로 복수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 교묘하게 복수하는 거지. 소극적으로 혼자서 막 미워하고, 그렇죠? 혼자서 미워하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볼펜으로 찌르고, 예. 이런 소극적인, 여러분 이것도 복수예요. 근데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라. 자, 첫 번째 사례는 뭐예요? 누군가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어요. 제 오른뺨이 여기에요, 여러분. 누가 날 때렸어. 그러면 나도 어떻게, 손잡이니까 오른뺨을 때리고 싶겠죠. 여기 맞았으니까 그대로 돌려줘야지. 근데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이 말씀 잘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오른손잡이를 놓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른손잡이가요,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오른뺨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때려야 되냐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요, 에이 하고 탁 때리는 게 아니라 에이 하고 이렇게 때리는데, 이렇게 때리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주라.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시대에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두 벌 옷을 입었대요. 속옷 그리고 겉옷. 이렇게 추워도 그냥 속옷 겉옷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겉옷까지 주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옷을 다 벗어주면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 또 위험한 여행길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리뿐만 아니라 심리를 가자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온 가족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잖아요. 이게 강요하는 삶이잖아요, 강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강력하게 강요해도 그것을 허락해 주라. 마지막으로 돈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주라.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이자를 받고 빌려주면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참고로 우리 안에서 금전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이자 몇 프로 쳐서 도와줄게, 갚아,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그냥 도와주는 게 낫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 네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예를 들으면서 난 그렇게 하고 싶어, 이런 마음 드세요? 아멘. 어유, 역시 민규 형제 훌륭하네. 어려워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이요, 제가 제일 힘든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바로 오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어렵게 했을 때 그대로 돌려주기보다 어떻게 대하라? 은혜의 법칙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에 대해서 미움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저 사람 날 미워하고 괴롭혔지만 나는 잘해주면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정당한 정죄를 했어요. 정죄.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비판하고 잘못된 거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당당해요. 난 맞는 말을 했으니까. 아니요. 교회 공동체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바른 말, 옳은 말로 정죄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늘 내가 맞는 걸 지적해요.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지적하기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사들이 하는 거예요. 당신 이거 틀렸어요 라고 말하는 건,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로 넘어가 줄 수 있으면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아유,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만히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정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해요.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상대방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건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지적해서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틀린 거를 지적하면 이 대한민국이 잘 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당신 법을 어겼어 라고 이야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왜 그래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운 말, 자비로운 말로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을 지적해서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와서 당신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바꾸고 싶은가? 절대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틀렸지만, 실수했지만 용납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면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고 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법칙으로 살아가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할 거야. 너 나한테 잘해줬지? 나도 잘해줄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고 친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 어떤 집사님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가서 이제 일을 하려고 갔더니 그 집사님의 직장 상사 되는 분이 이 집사님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나를 막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윗사람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본사에다가 날 괴롭히는 이 상사를 투서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본사에다가 알리는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제 투서를 딱 쓰고 그날 저녁 잠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꿈속에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요셉이 나타나서 요셉의 삶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죠. 여러분 알잖아. 요셉 어때요? 형들한테 팔리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참죠. 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저항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참아내죠. 인내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의 해석을 해줬는데 꿈의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끝끝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뎠더니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 꿈을 깨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투서를 그냥 편지를 다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회사에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를 향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는데 그 직장 상사가 떠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다 안 좋았는데 당신은 내가 만난 기독교인 중에 제일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러고 이제 이 직장 상사가 떠났어요. 본사로 갔대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도 지방에서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본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게 됐는데 그 집사님 동기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승진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상사분, 그러나 내가 잘해줬잖아요.
그분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승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우리가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똑같이 괴롭히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네? 내가 억울해도 어떻게 싸우기보다는 내가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넘어가면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알아줄지라도. 그런데 내가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누군가 잘못한 게 눈에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맨날 그렇게 살아요. 맨날. 나만 몰라. 주변에서 다 싫어해. 주변에서 저 사람하고 있고 싶지 않아. 왜? 저 사람은 항상 지적하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그러면 화내고 하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고 실천해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될 이야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고 늘 뭐에 있어요? 그 삶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지옥. 여러분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힘든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까지는 안 돼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이 원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뭐 이 땅에 우리가 왜 살겠어요, 그렇죠? 성인이 되지.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도 제가 전하는 말씀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담임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왜 원수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원수를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원수 사랑이 왜 힘드냐면 나를 힘들게 한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에 나왔는데 참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게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뭐 사랑하라는 거니까 근데 원수 어떻게 사랑하지? 막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생각해? 낭만적이고 막 이런 걸 생각하잖아. 연인 간의 사랑을 떠올리면 엄청 좋아하고 잘해주는 건데 아니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우리가 적 가운데 갈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죄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죄는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원수를 향해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해 보면 네,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이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이 원수도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고 비도 내리신대요. 우리는 내가 막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미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는 잘못했지만 하나님한테는 잘할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한테는 잘못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꼭 잘못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잘못하면서도 하나님한테는 잘하잖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을 잘못되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나한테는 원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구는데 나 저 사람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날 너무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45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이 땅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사랑은요 무조건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편애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진짜 나는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다 있으세요? 원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고 이런 사랑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대부분 99%.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다 무슨 사랑이에요? 편애적인 사랑이에요. 편애. 한쪽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사랑하고 살았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다 뭐예요? 편애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편애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이유를 만들면서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애시당초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유를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이 어렵지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정현성 목사님 설교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호세아의 사랑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돌려주지 말자. 또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일지라도 옳은 말로 누군가를 정죄하지 말자.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한마음 공동체는 늘 뭐가 맞냐 틀렸냐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면요 좋은 공동체가 있어요. 진짜로 온누리교회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는데,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요 서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잘못해도 계속 칭찬해주고, 그런 공동체는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가면 항상 이게 맞아요, 저게 틀렸어요, 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배워요. 그래서 똑같이 해. 나도 지적하고 따지고 이게 틀렸어요, 저게 맞아요. 그럼 그런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나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여기서 이제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여러분, 자, 복수하지 않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참으면 되잖아요. 두 번째, 원수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건 어렵지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참 믿고 싫은데 근데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않아요? 두 가지. 복수하지 말 것,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과 미움과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사랑을 다짐하며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